아주 힘차고 귀한 찬양 감사. 일찍 일어나셔서 또 연습도 하시고 많이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잠을 못 잤습니다. 얼마나 설레고 또 긴장도 되고 그런지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기쁨도 기쁨이고 또 이렇게 촛불 점화 걱정도 됩니다. 예전에 한번 불날 적이 있어서 불날 뻔했던 적이 있어서 걱정도 되고,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누가 왔는지 보이지가 않고, 누가 오셨나 이게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아서 우리 촛불을 끄고 또 불을 켜서 말씀드릴 때는 좀 여러분 얼굴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촛불을 다 함께 한번 끌까요? 네, 지금 꺼주시기 바랍니다. 불도 켜주시고요. 네. 사실 제가 1년 만에 이걸 인도해가지고 촛불을 언제 꺼야 되는지 헷갈려가지고 어저께 잠도 못 자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의 새벽에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또 너무나 감사하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마음도 무겁고 또 기분도 무겁고 또 메시지 자체가 무거워서 부활의 아침만 기다려졌습니다. 막상 이렇게 새벽이 되고 부활을 선포하고, 사망아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포하고 이렇게 새벽을 맞이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 부활의 신앙, 부활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을 내가 믿느냐? 네,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시죠. 부활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마르다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앞뒤 문맥을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워낙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기에 마르다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에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 우리 오빠가 살아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할 때,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은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에 있을 때의 그 부활이었습니다. 지금 이 마르다와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곧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오실 때 마지막 날 부활 신앙, 그것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예수님이 곧 영원한 생명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이게 마르다가 그날 깨달아야 할,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될 신앙이었고, 그것이 또 오늘 우리가 다시 듣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모르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부활 신앙,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르다에게 질문했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묻고 있어요. 부활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과 그리고 생명, 이렇게 부활 따로 생명 따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두 개는 같은 반복입니다. 즉 생명으로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부활이다, 생명으로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의 부활 말고 또 다른 부활이 있거든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또 다른 부활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심판의 부활은 다른 말로 영원한 죽음의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생명으로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개인의 부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우리 때문이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유도 예수님 개인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부활이다. 우리의 생명의 부활, 그것을 위한 부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마침이요 종료가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죽음은 의미가 새롭게 변화가 됐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 종료, 마침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자, 우리 앞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서 믿는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삶을 기다리고 있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오늘 본문에 죽어서 나옵니다. 죽었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살리시지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죽어요. 다시 죽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부활은 엄밀히 말하면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에요.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머지않아 또 죽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환생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다시
또 죽습니다.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다시 죽는 것은 잠깐 생명이 영장된 것, 그것은 소생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런 잠깐의 소생이 아니에요.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다시 죽지 않는 영생으로의 삶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죽지 않으셨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마르다가 알지 못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소생은 의미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부활입니다. 불자들이 생각하는 환생, 의미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시 죽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본문에 기록되지 않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사로는 또 죽고 마르다는 나사로의 죽음을 또 슬퍼하고 애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생은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오직 부활만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거든요. 다시 죽지 않는 삶, 영생으로서의 부활이 진정한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마르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날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날 위한 생명의 부활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부활임을 믿느냐? 오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서의 그 부활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심장 뛰게 하는 그거 이유가 되는지 오늘 한번 성경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부활임을, 생명으로의 부활임을 너는 확실히 믿느냐? 마르다에게 질문하신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그게 다라면, 부활은 없고 한평생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다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이 시간 새벽에 잠을 깨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냥 이 세상의 소망, 이 세상 살 동안의 행복이 다라면 성도가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부활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에 고스란히 간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소망을 갖고 있으면 기쁨이 넘쳐요. 왜요? 부활 소망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거든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내 가슴에 살아 숨쉬는데 어찌 우거지상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하겠습니까? 부활 소망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 때문에 찬송이 흐르는,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 어둠 권세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찬양할 때 사단 마귀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인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으로 부활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선포하고 뜨겁게 흥분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어둠 권세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그 질문, 정말 날 향한 질문, 부활을 내가 확실히 믿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네, 제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나 또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불 좀 꺼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무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골치 아픈 문제로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 살아 숨쉬는 나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꿈틀거리는 부활 소망,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